흙덩어리로는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으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사람들이 쓴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별과 구별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분별과 구별. 근데 언제 구별된다? 추수할 때. 결국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지금은 뭐가 일어난다?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이 일어난다. 제가 이것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인 혼란이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건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 분별이란 뭐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개념들은 좀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이후의 후손들이 또 이것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경고라든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교훈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뒷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영과 육의 분리.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원리와 같습니다. 성경 속의 복음이 뭐냐? 율법 속에 있는 생명의 진리를 밝혀내는 건데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영과 육의 분리, 영과 육의 분리의 비밀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기독교의 문제는 육이 영을 입는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치면 좋겠죠? 육이 영을 입는 진리. 그것이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 너무 충격적인 게 뭐다? 율법이 명령하는 게 뭐냐? 육은 영을 입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자, 1장 판의 바뀜. 이게 뭔 뜻일까? 뭐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비밀이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고 또 어떤 종교도 해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명, 문화, 철학 못합니다, 이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기독교적인 비밀이고 진리다. 기독교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육에게 영을 입히는 것이다.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은혜를 입는 것. 육이 영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독교는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했고 왜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는 니고데모를 강력하게 그렇게 심하게 혼내셨는가? 거듭남의 중요성이 뭐냐?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소홀히 여긴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또 거듭나지 않았는데 뭐 천국 갈 수 있다? 예, 그거는 종교적인 맹신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다?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뭐다? 육이 영을 입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이 영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특별히 우리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와, 이거거든요. 이게 뭐다? 와,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이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다? 육이 영을 입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판에 바뀝니다. 판이 뒤집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의 판이 영의 판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하냐. 우리 기독교가 주는 유익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덩어리를 영적인 존재로 이 육의 이 소욕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를 감사해야 된다. 이거가 우리 기독교인의 깨달음, 정말 눈이 뜨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3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자,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기독교인인데 이거 모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도 하시고 많이 봉사도 하셨는데 안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억울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 교회에 갔는데 진리를 안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화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런 겁니다. 영적인 것. 오늘 애들 놀이방에 뭐 안 갖다 놨네, 무슨 시설이 안 돼 있네, 계단이 높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를 이용했는데, 기독교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를 배운 적이 없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라고.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책망받는다 말이죠. 너 이거 이해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책망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야죠. 구약의 모세율법이 뭡니까? 거듭남의 진리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다. 이것은 율법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이것은 해석 때문에 그래요. 또 율법이 원하는 것이 육인가 영인가? 자, 또 율법을 통해 육신을 추구할 것인가 영을 추구할 것인가? 이 원리, 지금 말한 이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이것을 육으로 취할 것인가 영으로 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인간의 몸으로 아무 짓도 안 하는 거, 이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와 성경의 해석은 그 율법의 명령, 율법의 계명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영을 요구한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육을 원하는 겁니까? 영을 원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율법이 사람이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입으라는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과연 율법이 육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의 해석과 성경 전체의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원하는 건 마치 육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바로 영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이 뭐이라 해요? 육입니까? 영입니까? 율법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파란 글씨, 율법의 의미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은 영적이며 영을 요구한다. 구약의 율법은 영의 사람들이 거룩하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뭡니까?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인간의 육이 어떤 법을 몸으로 행하는 것을 거룩하다 하지 않고 인간이 육이 영을 입는 것, 이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규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으로 풀지 않고 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게 영이었고 그 영을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더니 그 구약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오던 그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평생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럼 우리는 뭐 지옥 자식이야? 이게 이제 율법을 해석한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의 특징이 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분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영으로 풀어낸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육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기독교의 율법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을 영으로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그럼 그 길을 성경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독교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걸 따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신서를 비롯해서 행위 언약과 도덕법이나 이런 게 모두가 다
육이거든요, 육.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화로 변질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놓은 것처럼 율법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영으로. 그리고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선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면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너 거룩해져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최근에 유명하신 이지웅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망을 한 거예요, 제가. 율법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육이 아니에요. 영으로 풀어야 돼요. 영으로. 영이라니까요. 율법은 영적인 거라고.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율법을 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교의 통합 시대에 바울의 율법 해석을 따라가면 핍박받아요. 통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WCC, WEA까지도 율법을 육으로 봅니다. 율법을 육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WEA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율법을 육으로 풀어가는 그런 세력들과 영어로 푸는 건 어떻다? 통합을 할 수가 없다. 왜?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시대는 오히려 육과 영의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과 영의 분리를 하지 육과 영이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의 기독교를 따라가려 하면 그런 육의 종교와는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 사실은 WEA와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리적으로는. 제 2장. 그러면 어떻게 영을 입는가? 간단해요.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할게요. 육을 입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임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복음은 무엇일까? 아주 제가 거기다가 명확한 정의를 내렸어요. 기름 부음의 길을 만드는 것. 영이 임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복음은 무엇일까? 영의 길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역할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요구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1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향하는 거룩함이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몇 년을 어떤 율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야 할까? 아니요. 육이 영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의가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그 의를 성령이라 풀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건 어디에 들어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복음 얘기해 볼까요?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유대인들, 율법주의를 포함한 구약을 배경으로 둔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낯설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의 이 율법은 그들은 율법이 내가 그 전에 영상서부터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유대인들은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 제사를 배경으로 둔 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눈앞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제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이 교제성에서 살 것인가, 그 관계성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조건이 제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가 씻어져야 돼. 죄는 덮어야 해.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 하에서 그들은 율법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육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율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거룩하려면 내가 율법을 되게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으라고 이제 이해됐어. 이게 이제 율법이. 요게 이제 육과 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끊임없이 안식일 이런 그 규례를 놓고 지금도 토요일 날 지키는데 그거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율법의 명령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걸 이해하고 믿으라고 주신 명령이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서부터 뭐예요? 이 구약의 율법을 전부 육으로 보는 거예요. 나로 보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원래는 서신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율법을 육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나로 푸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해요.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지금은 초등선생인가로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리고 가요. 이해하시나요? 율법은 내가 혼자서 되게 열심히 뭔가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율법은 따라와. 니들은 갈 데가 있어. 만나야 될 분이 계셔. 율법은 내 손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요.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이 도달하는 곳이 율법의 종착지가 그리스도라고요. 로마서 10장 볼까요?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종착지가 되셨습니다. 율법이 내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계속 끌고 가요. 다 왔어. 이제 네가 만나야 될 곳을, 이제 네가 만나야 될 분이 여기 계셔. 이제 나는 갈 거야. 내가 할 일 다 했다. 너 그분하고 떨어지면 안 돼.
난 손 턴다. 왜? 내 역할 끝났어. 나는 이제 갈게. 율법이 나를 데리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율법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손을 털고 갑니다.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율법은 자기 소임을 마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율법이 나를 데리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더라고요. 율법이 그렇게 살아서 끝까지 내 손을 잡고 안 놓았던 건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착지다. 여러분 버스 타보셨나요? 버스가 종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지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율법이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원리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손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면 나는 율법을 잡았던 손을 놓고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 내가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혼자서 걸어가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나의 보호자가 되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우린 그분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룩한 분이시라고. 그분에게 속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대 쫓겨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안전케 해줄 만한 거룩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진리도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케 해줄 만한 게 없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뭐이라 하셨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주고 싶었던 건 제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가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이며 소망이며 율법이 완성되는 그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에요. 지금 제가 이 페이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와, 잘했다. 내가 그토록 창세전에 있었던 그 구속 언약, 창세전에 예비한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나온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하는 선언과 함께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서 나온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나아가면 살아서 나온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서 나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의 원리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두 개의 축이면서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이라 한다? 거듭남이라 한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은 죄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물로 인하여 살아서 생명을 얻어서 나온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혼자 못 죽어요. 혼자 죽는다 한들, 혼자 죽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재물이 그냥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만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죽는데 개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어야 그게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요. 어떻게 죽어요? 믿으라고. 자, 거기 바란 것이 6이 영을 입으려면 죽어야 한다. 죽지 않는 자는 육이고 그냥 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제물로 드려지는 자들만이 거룩한 제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제물로 드려지는 자들만이 거룩한 제물로 인정받게 된다. 자,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뭐예요? 제물이 아닌 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불쾌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번제단에서 각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 위에 부어지는 건 피입니다. 피의 생명이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제물만 드려져요. 날거는 안 된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펄떡거리는 건 안 된다고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서 걸어가는 거 안 된다고요. 살아서 당당하게 나가. 율법을 되게 지켰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하나님, 저 율법 단디 지켰어요. 안 된다. 그런 날거로는 안 된다. 그렇게 펄떡펄떡 뛰는 그 육으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점과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죽은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요. 자, 우리가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 율법주의를 따르면 안 된다. 율법파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에 있는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건 그렇게 지킨 것이 의가 되어 조건이 되어 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면 죽는다고요. 그렇게 죽으면 영벌이라고, 영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죽지 않고 펄떡이는 날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번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산다라는 걸 가리키는 게 복음이고, 율법주의는 살아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살아나가라, 살아서 가라. 그러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미혹이라고. 너가 펄떡거림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넌 의롭게 될 수 있어. 그 거짓말이라고요. 펄떡거림으로 나아가면 죽는다고요. 복음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죄물이 되어야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넌 살아서 나올 수가 있어. 왜? 새 생명으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복음이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복음이 이렇게 외치는데 율법주의는 아니야. 의를 얻어야 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도 펄떡거림으로 그 의를 얻었으니 너희도 펄떡거림으로 날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율법화는 모두가 죽는 길이에요. 기독교가 율법화가 되면 아무도 못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율법화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멸절되는 거예요. 영멸.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재단을 보십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물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물과 더불어 아벨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물만 드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제물도 죽고 아벨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벨도 보시는 거예요. 아벨도. 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물이라도 있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 여러분, 그 제물이 있고 또한 그 제물이 드려지지만 그 안에 아벨이 어떠한가를 보여. 아벨이 믿었는가? 아벨도 그 믿음으로 그 죽음에 동참했는가? 아니, 제물만 죽고 아벨은 벌떡거리고 살아있는가? 여러분, 가인의 제물, 가인의 제단이 문제가 뭐예요? 펄떡거리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가인은 예를 들어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듣지 못하겠느냐? 뭐라 그래요?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복음적인, 여러분, 이 내용을 풀으면 기독교 율법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우리 흐름대로 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드려진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번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게요. 날 것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자연인, 그냥 태어난 일반인,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일반 육신적인 자연인,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가 어떤 공로, 노력, 율법을 지키고 고행, 수행, 도덕, 열반의 경지 아무리 해도 그 육덩어리로는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반드시 한번 태어난 육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파란 글씨. 자연인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일반 자연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하고 있는지, 교회 출석과 동시에 그냥 모두가 다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사도들과 예수님의 입장과 교회의 이 사역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올바른가? 자, 그럼 다시 한번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겠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걸 설교를 하겠죠. 그런 복음과 설교의 역할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펄떡거리는 날 것들을 번제단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물론 자원하여 가도록 하는 거예요. 설교가 하는 일이 뭐다? 날 것들을 번제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설교자가 쫓겨나는 이유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과연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산다 말이죠. 이 진리, 이것이 진리거든요. 여러분, 성공의 법칙이라든지 행복한 목회, 행복과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날 것을 더 펄떡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러 온 날 것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은 소리 없이 끌려가요. 매 하고 끌려가요. 염소는 뿔로 박아요. 절대 안 올라갈라 해요. 죽지 않을라 해요. 내 거 안 늘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과 그들의 핍박과 순교의 그 길은 뭡니까? 진리거든요. 진리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모를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고 중단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죽어도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나는 날 것을 안 받는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끝없이 펄떡펄떡 뛰는 날 것들. 우리에게 입맛 당기는 얘기 안 해주면 당장이라도 목회자와 설교자들의 목을 쳐서 강단에서 끌어내리기를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자들 앞에서 죽으라고요. 날 것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날 것입니까? 재물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한가? 왜 죽어야 할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옥에 갈 때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에는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법에 따라서 심판해요. 검사와 변호사가 주고받으며 형량을 결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아, 나 되게 기분 나빠. 내가 보니 너 못 듣네. 너 감옥 가. 이러지 않아요. 헌법에서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몇 년형을 선고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려면 법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어떤 법을 어길 때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법이 없을 땐 죄가 있어도 죄라고 말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심판자잖아요.
심판자이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분대로 하지 않잖아요. 법이 있어야죠. 그 법이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순간 쓰고 버리지 않아요. 영원한 법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7절 한 절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법이란 죄를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볼게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라고 규정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로마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언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의 계시와 더불어 죄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죠.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을 제시하고 났더니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율법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푸느냐, 먹은 이후로 푸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율법화로 몰려가는, 무너져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인간이 선악과 언약이 계시되고 났더니 뭐가 있었다? 자기라고 하는 자기 우상단지가 드러났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죄라는 것. 그러니 죄를 지으니 인간이 죄인으로 규정, 선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께는 연락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십자가가 창세 이전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예요. 지구와 우리의 인생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는 우리 지구 바퀴라고요. 우리의 시간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 당신 아들의 피로서 거룩한 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와 우리 시간대에서 보면 우리 너머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 영원 세계에 이미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 곳곳에 해놨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눈이 닫혀 있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세계에 6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여기서만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한테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창조하고 나타나고 말씀하고 우리와 만나시는 건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여기서
우리의 대표를 누군가 세워서 대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그분인 거예요,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놀라운 얘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몰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다? 이게 뭘까요?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도 거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래서 선악과가 제시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안 되고 하나님과 같을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창조주요, 너는 경배자요. 나의 사명을 통해 왕 같은 대리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경배해야 하고 그 영원한 경배 속에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어.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런 개념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과 그 계명과 그 율법과 진리를 부셔버리고 아니요. 나도 경배받고 싶어요. 내가 신이 될 거예요. 나도 신이에요. 라고 하는 선언. 이게 무섭다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 자체는 신이란 뜻이에요. 신. 자칭 신이에요. 자칭 신. 내가 곧 신.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서의 그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내가 곧 신이라고 선언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사회 속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왕의 DNA를 가졌어. 이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못 건드리게 하는 이유도 왕의 DNA 아닙니까, 여러분? 육은 인본이다. 제3장. 영은 생명이다. 자, 우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거기 별표. 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을 입지 않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인본주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거듭난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 인본이에요. 그 인본은 뭐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 이게 인본이에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교육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는 뭐예요? 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본의 수준을 넘어가는 게 기독교예요.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멈추는 걸,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영을 입으라. 그 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다음이 해결돼요. 당연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것 이후에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안 해요. 그런 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영을 입으면 영적인 걸 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영을 입으면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것을 바라보고 그 영의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인본의 기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걸 얻었을 때 기쁨보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새 생명의 누림이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더 기쁘다. 거기 파란 글씨. 육의 종교는 뭐냐? 육이
영을 입지 않고 육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걸 육의 종교다. 아까 얘기했죠. 이걸 인본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란 뭐냐? 기독교의 복음, 육이 영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 이거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종교, 인본에는 뭐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진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누리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들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육이 영을 입는 건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이 진리와 인본이 전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목적을 다루는 것이고 방법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존재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본을 전할 때 얻어지는 것과 진리를 전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 다르게 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영이길 원하면 진리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진리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춤을 추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을 전하면 결과물은 인본이 떨어져요. 인본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과물만 나와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한다는 건 뭐예요? 와우, 새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결과물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전해요. 그 복음을 진리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뭐 한다?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목적은 새 생명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 육과 영이 달라진다. 거기 밑줄 좀 쳐주세요. 진리가 선포되면 육과 영이 달라진다. 그럼 반대로 진리가 없으면 갈라짐도 없다. 육과 영의 분리도 없고 육과 영의 판에 뒤집힘도 없다. 진리가 선포되어야만 육과 영의 이 판의 뒤집힘, 판의 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는 진리를 전하면 어려워져요. 사람들은 펄떡펄떡 뜁니다. 날 것은 날뜁니다. 육이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박한 요청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거, 내가 죽는다는 거, 내 뜻, 나의 주장, 나의 선입견, 내가 지금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 안 되는데, 그거.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거. 남들이 그걸 못 알아, 그거. 그거 때문에 안 돼. 하나님, 그거 통용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무서운 일? 있잖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게 이거 안 되는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여러분 그냥 개인의 일탈 아니요. 인간은 인간의 탈을 쓰고 못할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곧 신이에요. 못할 게 없어요.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매가지 잡고 끌어내리는 것. 그게 아담의 범죄였다니까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선악과 먹으면 나도 능력이 세진다고. 나도 변한다고.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내가 뭐 신이 못 될 것 같아? 이게 아담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이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죽입니다. 교회 설교와 목회 살얼음판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으려면 좌파 우파 놀이 그런 놀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능력 있게 하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얘기해요. 진짜 성령 받은 종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저분이 성령 충만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전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를 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는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가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설교 성령 충만 되게 잘해갖고 저 사람들 막 감동시켜갖고 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되게 하고 저 사람들 되게 춤추게 하는 건지 날 것들을 매가지 잡아 번제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얼마 없잖아요, 시간이. 기독교의 노릇하기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기독교인이 펄떡펄떡 뛰어도 이 기독교 노름도 끝나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사도들이 일어나서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또 빨간 글씨 돼 있죠. 교회와 기독교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단체다. 교회와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살도록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해서 아예 그냥 대충 요 정도 하지 뭐 사람들 좋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게 종교단체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은혜롭고 사람들 좋아하던데 그렇게 유지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종교단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시 태어난 새 생명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계획, 목적 다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예요? 그거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특히 이런 문제는 10대 때, 20대 때 헌신하는 거, 이런 거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노년기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일생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에 부모님의 그 학업에 대한 압박과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들의 그 비아냥을 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은 순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 선언은 순교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원래는 지금 이 시대는 워낙 귀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특별해지지만 그게 성도가 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인본이냐 기복이냐 혹은 내가 진리의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상담 신방을 다 받을 때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이 가족의 평안과 내 자식의 잘됨과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주기를 내가 헌금도 드릴 테니 기도 좀 잘해줘 갖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패턴인지 기독교와 종교가 나의 이 바운더리를 되게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풍요롭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줄 거라고 확신한다. 이거 인본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서부터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욥을 보시나요? 과연 기독교의 얘기일까요? 사도들이 애매하게 죽어가는 거 우리 기독교거든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의 바램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패턴과 교회 가서 구하는 것과 상담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출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되게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진리의 결과물은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시라고요. 영이 임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신앙 패턴에서 죽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속았네. 내 삶의 몇 년, 내 이 두려운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거, 내 자식이 남들한테 비아냥되지 않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에 연연하여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부탁하러 교회를 다녔던 그런 신앙들이 인본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받았으니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이 되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만 드릴 테니 내 자식들은 좀 잘 좀 보호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재미나게 돼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추구하거나 받게 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산다? 성령으로 살겠죠. 요한복음에 갔더니 보혜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름. 삼손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너희들 골리앗서부터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나의 1순위로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혹시 이지선 청년을 기억하나요? 불타갖고 두 손가락만 갖고 나오는데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 그들에게 때로는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육을 떨어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가는 영의 생명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목사와 하나님의 매가지를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은 바로 육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헌신했는데 돈을 바쳤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게 육이라고요. 성령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무한히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착각하고 내가 신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나는 경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경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삽니다. 나의 가장 강한 큰 기쁨은 주님께로 향하는 예배입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찬양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자원하여 걸을 수 있는 그들을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DNA를 가진 사람들 못 건드려요. 자꾸 이 넥타이를 자꾸 흔들었었어. 못해요. 그 자아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은 왕권이 위태로우신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리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넘어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율법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난 그 자연 그대로가 율법이에요.
율법적 존재예요.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요. 그 율법적 존재로서 그냥 살아있으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꾼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육이 영을 입어서 성령이 그 넘실거리는 그 성령의 바다로 넘어와야 돼요. 우리가 그 거친 율법의 광야에서 얼른 성령의 은혜의 세계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예수님과 사도들이에요. 그게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특히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서신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쓰는 영의 서신이에요. 영의 글이에요. 영의 글. 서신서는 육으로 풀면 안 돼요. 그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영이에요. 이미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그 사도들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써내려가는 게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보십시오. 첫 절부터. 영의 이야기. 저 영원한 세계를 얘기해. 창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사. 모르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됐다는 건 창세전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서신서예요. 이게 노노맹자가 아니라니까요. 육의 얘기가 아니라고. 도덕과 율법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육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쓴 거예요. 육이 영을 넘으라고 영의 바다로 가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감히 말이 이해됩니까? 감옥에서 그 빌라도가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이 있어요. 옥중서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속에서 찬양은 여러분 감옥이었다니까요. 사도가 거한 곳이 예배한 곳이 감옥이었다고요. 대한민국 25년도에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사도입니까? 죄인이지 그냥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겨지지 사도라고 여겨집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모두는 육적인 것으로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역경 가운데 감사하고 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육이 죽어진 거예요. 자기 소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돼요. 이제는 멈출 시간이 없어요. 주저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으라. 율법의 한계를 넘어야 그래야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고. 나는 옛날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도 율법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고 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담에색 까고 있다가 거기서 터졌고 율법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진짜 기독교인을 정말 만난다?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이렇게 날 것들이 뛰노는 것만 보여요. 너무 많이 왜요?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드러나는 육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이 갈라질 때는 육이 드러나거든요. 육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도 알고 있고 거듭남도 머릿속엔 다 아는데 아 실제로 번제단에 올라가는 자가 없구나라는 생각. 각이 떠지는 자가 없구나. 누구라도 돈이면 다 팔아제끼는, 돈이면 하나님도 그냥 매가지 잡고 끌어내리는
돈이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교회 일도 아니죠. 네.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는 진정한 영의 사람들 만나보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시고 기다리실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사는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우리 어떠한지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영으로 충만해지는 영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